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텍스트는 바로 고대문헌, 성경의 민수기 5장입니다. 네, 이걸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보는 걸 넘어서요. 이 고대 법조항들이 어떻게 사회를 만들고 또 정의를 구현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장이죠. 정말 흥미로운 게 이 한 장 안에 전혀 다른 성격의 세 가지 법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정결함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이제 잘못에 대한 경제적인 배상법,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길고 어쩌면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아주 기묘한 의식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법을 관통하는 뭐랄까 하나의 공통된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올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함, 또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 그리고 증거는 없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의심. 그렇죠. 고대 사회가 이처럼 불확실하고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공동체 시스템 안으로 끌어와서 이 가시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그 노력이 담겨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던데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나요? 네, 본문을 보면 딱 세 부류를 이야기해요. 모든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모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모든 자. 이 명령의 근거는 아주 명확한데요. 3절에 나오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신이 함께 머무는 공간의 거룩함. 그걸 지키기 위한 조치였군요. 바로 그거죠. 의식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근데 피부병, 체액 유출, 죽음과의 접촉,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위생이나 감염 관리 문제 같은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격리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격리였을까요? 아, 대부분은 일시적인 격리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정결해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또 특정 정결 의식을 거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하. 하지만 그 조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 세 가지 상태는 모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생명과 온전함이라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성한 존재가 머무는 공간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단순히 아프거나 불운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군요. 그렇죠. 처벌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적 분리 조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그 사회적 고립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아, 그랬겠네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모든 공동체 활동이나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건 현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의 존재론적인 분리였던 셈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박탈당하는 경험이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체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규율에서 이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바로잡는 규율로 넘어가네요. 네, 아주 실용적인 배상법을 다룹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의 문제죠? 네. 이 법의 핵심 전제는 한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여호와께 불성실하게 행동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에요. 아, 모든 사회적인 죄에 신학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해결 절차도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먼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하는 점이 특이해요. 보통 이자라고 하면 돈을 빌릴 때 붙는 건데 이건 잘못에 대한 배상인데도 일종의 벌금이 붙는 개념이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왜 하필 20%였을까요? 이 20%의 할증금은 이 법의 목적이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줘요. 아,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걸 넘어서 가해자가 저지른 그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 그렇죠. 20%라는 숫자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죄의 무게를 체감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규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그 배상금을 물려받을 가까운 친척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네네. 보통 그런 경우엔 그냥 갚을 의무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배상금은 사라지지 않고요.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즉 성소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개인에게 저지른 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와 신에게 빚을 지는 행위라는 사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그거죠.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숨겨진 죄, 그 보이지 않는 균열을 반드시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장에서 가장 길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 물증이 전혀 없을 때 시행하는 절차, 이른바 의심의 법인데요. 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아내를 이런 끔찍한 시험에 처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법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명백한 가부장적 폭력으로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이 법은 단순히 아내를 처벌하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었어요. 본문도 명시하듯이 이 법은 두 가지 상황 모두에 적용되거든요. 두 가지 상황이요? 네, 아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아내는 결백하지만 남편이 의심의 영에 사로잡힌 경우. 아, 즉, 이 법은 불륜이라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증거 없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의심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독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공적인 절차로 다룬다니 발상이 독특하네요. 그 절차를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서 예물로 보리가루를 가져가야 합니다. 왜 많고 많은 곡물 중에 하필 보리가루였을까요? 그 보리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동물의 사료로 쓰이던 아주 값싼 곡물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게다가 보통 제물에 함께 바치는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본문은 이 예물을 의심의 곡식 제물,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소품이 이 상황에 어둡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재물을 통해서 의심이 관계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 등장합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섞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죠. 네. 제사장은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 결백하다면 해를 입지 않겠지만 죄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서 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를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그 말에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해야만 하고요. 와, 정말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이 맹세와 조건부 저주가 의식의 심장부입니다. 제사장은 심지어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은 다음 그 잉크를 물에 씻어 넣기까지 합니다. 잉크를 물에. 씻어 넣어요. 네. 저주의 힘이 문자 그대로 물에 녹아 들어간다고 믿었던 상징적인 행위죠. 진실을 밝히는 주체를 인간의 증거나 신문이 아닌 신적인 개입으로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명재판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사법 방식입니다. 신명재판이라면 혹시 그 중세 유럽에서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을 물에 동줬던 것과 비슷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진실을 신에게 직접 묻는다는 개념이죠. 네. 중세 마녀 사냥에서는 물에 던져서 가라앉으면 무죄, 하지만 익사하죠. 떠오르면 마녀라서 유죄, 이런 식으로 아주 잔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민수기의 이 경우는 결이 좀 달라요. 다른 문화권의 신명재판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무죄로 판명났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인이 물을 마시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본문은 그 여인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임신을 하게 된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무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명예회복이자 축복입니다. 아,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임신이라는 축복은 그녀의 결백을 공동체 전체에 공표하는 거고요.
의심으로 인해 손상되었을지 모를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생식 능력을 신이 보증하고 회복시켜준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유죄 입증뿐만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기능까지 포함된 양방향의 장치였던 셈이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여상을 억압하는 도구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여성에게 자신의 결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은 죄가 없을 것이나 아내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져야 한다. 결국 남편은 근거 없이 의심을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현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불공평하게 보이죠. 이 법은 의심한 남편의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이 법의 목적은 누가 의심을 시작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좀먹는 의심 상태 자체를 종결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상태의 종결. 네, 이 절차를 거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의심은 공식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유죄로 드러나면 관계는 파탄나겠지만 무죄로 밝혀지면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할 명분이 사라지고요. 공동체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 절차를 통해서 의심을 해소하고 다시 가정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한 챕터 안에서 공동체의 의식적 정결함, 20% 할증에 붙는 배상법, 그리고 아내의 부정을 가리기 위한 극적인 신명재판까지 세 가지 다른 고대 법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세 가지 법규를 보이지 않는 위협관리라는 렌즈로 다시 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적 부정함이 신의 임재를 위협한다고 보고 공간적 분리를 통해 해결하려 했죠. 네, 두 번째 법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개인 간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20% 할증과 신에게 바치는 배상금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은 물증 없는 의심이라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가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한다고 보고 보릿가루나 성막의 흙, 쓴물 같은 상징물들로 가득한 극적인 의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불안, 그리고 질서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의심의 법은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고대 사회의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온라인 공간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깊은 의심과 불신, 확인되지 않은 비난이 팽배할 때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지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쓴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